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사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또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결코 그 성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은 흔히 목회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달해 주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 첫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해라. 뭘 전파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바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전달되느냐? 바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하고 천국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말해야 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해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명, 목사의 사명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한 사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세 가지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뭐냐면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광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 즉 낙원의 천국이 있다. 죽으면 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죽을 때 가는 천국이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의 사명은 뭐라겠습니까? 첫째 되는 사명이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훈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 유식한 얘기나 할 줄 알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또 어떤 목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욕을 크게 먹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목사의 크고 첫째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 스스로도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되는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 두 번째, 질병 치유의 축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러고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되는 축복도 받지만은 건강의 축복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리고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건강의 축복을 전달해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게 4장인데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부터 뭘 전파합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뭘 하냐면은 천국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건강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복음 증거하고 건강을 축복을 줬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가서
천국복음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래라.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건강의 축복을 받는 데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저게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약을 써서 고쳐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저게 바로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 아멘. 사도행전 28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약을 먹고 고치는 거예요. 병원 가서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사를 두셨는가? 그걸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 그 전구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그랬어요. 종을 왜 세웠다고 그럽니까? 복 주시려고 세웠다 그래요. 복 주시려고. 아멘.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다. 아멘. 아멘. 아프고 병든 자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 청에다가 안수기도 받아라. 그리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라. 기름도 바르라. 아멘. 아멘. 건강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지어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평안의 축복이에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의 축복이죠. 항상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지어다. 천국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복,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내 집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천국 복음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건강의 축복을 줘라.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다시 말하면 평안의 축복을 줘라. 아멘.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삶의 평안의 축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풍족한 상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평안에 대한 것을 인사법으로 쓰죠.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이고 목사님이셨던 이상근 목사님도 샬롬을 번역할 때 세 가지가 없는 상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첫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고, 두 번째는 가난으로부터 궁핍이 없는 상태고, 세 번째는 가정에 불화가 없는 상태가 바로 평안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평안의 축복, 아무 걱정이 없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서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처음의 시작과 처음의 끝이 평안과 축복으로 시작하고 평안과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것을 기록을 합니까? 처음과 시작에 왜 사도 바울 서신서들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합니까? 성도들이 평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멘. 그 축복은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것. 아멘. 어떤 학자가요, 재미나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샬롬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소설가 요수와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젊은 주인공이 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인이 그 청년에게 물어봐요. 자네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는 내가 건강한 것이 소원이고, 둘째는 내가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소원이고, 세 번째는 내가 잘생긴 얼굴을 갖는 것이 소원이고, 네 번째는 내가 많은 재능을 갖는 것이 소원이고, 다섯 번째로는 권력을 갖는 것이 소원이고, 여섯 번째로는 명예를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래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한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따라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어라 그랬죠. 그때 합당하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합당하면은 그 빌었던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평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합당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삶을 살면서 평안하기를 아무리 강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목사님이 평안의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목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목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건강의 축복도 얻을 수가 있고 삶의 평안의 축복도 얻을 수가 있구나. 아멘. 이것만 깨달아도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건강과 평안과 또 천국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